여러분에게 집은 어떤 곳입니까? 따뜻한 곳, 쉴 수 있는 곳, 두 발 뻗고 잘 수 있는 곳. 그런데 이 집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집에서 가장 평안을 많이 누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가장 많은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부모는 말해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자녀들도 말합니다. 왜 나를 이해해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충돌해요. 사랑하는 사이에도 말이 부딪히고 마음이 멀어지고 같은 집에 살아도 벽이 처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대 차이 때문입니까? 성격 차이 때문입니까? 오늘 본문은요, 그 이유의 본질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부모와 자녀를, 우리 가정을 그저 한 집에서 사는 관계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이 가족이라는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 원하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가족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무엇이 드러나길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단순한 자녀에게 하는 말, 부모님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부모와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은요, 부모님을 향한 태도를 점검하고 부모는 자녀를 대하는 마음을 돌아보며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씩씩한 목소리로 화면을 보면서 1절 말씀, 자, 우리 아이들 준비됐죠? 네, 우리 청소년들 준비됐죠? 우리 장년들 준비되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우리 아이들 입을 꼭 다물고 있어요. 우리 주일학교와 청소년 한번 해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순종이 무엇일까요? 말 잘 듣는 게 순종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키는 거 잘하면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에는요,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바로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이 옳다라는 이 믿음, 이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옳다. 아멘. 이 마음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이게 바로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종은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요? 믿어야 따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들 감기에 걸렸어요. 열이 39도, 40도까지 차올라요. 막 그럴 때 엄마가 말합니다. 해열제 먹자, 약 먹자. 그때 아이가 약을 받아 먹지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엄마를 못 믿으면 약을 먹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라고 나오죠. 엄마가 약이라고 하니까 이거 먹으면 나으니까 엄마를 믿으니까 쓴 약임에도 불구하고 먹습니다. 약이 쓰죠. 요즘엔 달달하지, 딸기 맛. 순종도 똑같습니다. 부모님 말씀이 다 이해되지 않아도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믿고 따라가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냥 100% 순종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하십니까? 그 앞에 써 있죠.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이 말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완벽해서 순종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부모님이 늘 옳아서 순종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저 주 안에서 순종하래요.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아빠가 출근 전에 엄마에게 부탁합니다. 여보, 쓰레기 봉투가 떨어졌어. 봉투 좀 사다 줘. 왜냐하면 쓰레기 분리수거는 아빠 담당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이에게 말해요. 잠깐 마트에 가서 쓰레기 봉투 좀 사올래? 그런데 이 사실은요, 아빠가 엄마에게 부탁했고 엄마는 다시 아이에게 아빠의 말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엄마 심부름을 다녀오는 것은 사실 누구의 말을 들은 거예요? 아빠의 말을 들은 거예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부모님 뒤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따라 해볼까요? 부모님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니까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요, 사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연습하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모님은요,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선생님이기 때문이에요. 부모님한테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순간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께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주 안에서라는 말은요, 우리를 보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만약 부모님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상충돼요. 정반대되는 일이에요. 거짓말을 하래요. 친구를 주먹으로 때리래요. 때로는 사기도 치래요. 나쁜 일도 하고 도둑질도 하래요. 자, 얘들아, 그럼 어떻게 될까? 감옥 가겠지. 자, 그때는 따르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기준이 뭐예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그 기준을 알려줍니다. 부모님 말씀이 100% 옳은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는 말씀이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우리 친구들 역시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순종이라는 게 어렵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잖아요. 이게 아이들도 그렇지만 우리 어른들도 그래요. 맞죠? 우리 성가대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죠. 들었지? 우리 친구들은 어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지? 맞아요. 그런데 쉽지 않아요. 자, 주일학교 우리 친구들, 엄마가 말합니다. 이제 잘 시간이야. 핸드폰 그만하자 라고 하면 너희들 뭐라고 얘기해요? 싫어요. 좀 이따 잘래요. 또 오늘 예배 드리러 가자라면 뭐라고 말해요? 다음 주에 갈게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네라고 말하는 게 순종의 훈련, 믿음의 훈련이에요. 우리 청소년들 어떻습니까? 친구랑 놀다 보면요, 들어가기 싫을 때가 있어요. 또 진로에 대해서 함께 의논하다 보면요, 서로 의견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답답해 보이지만 함께,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나를 잠깐 숙이고 그 순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 안에서라는 기준에서 부모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순종이에요. 우리 작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도 우리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어떻습니까? 여전히 잘 따라가야 돼요. 동일하게 부모님이 안 계시는 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잘 따라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순종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는 정말로 주 안에서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모를 대하는 태도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순종은요, 약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순종은 믿음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순종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들, 우리 모든 장년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순종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자, 이번에 우리 본문 2절과 3절 말씀 같이 또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하나님이요, 부모에 대해서 순종하라고만 말하지 않아요. 두 번째, 더 나아가서 부모를 공경하래요. 공경이라는 말이 어떤 뜻일까요? 우리 친구들이 잘 안 쓰는 말이죠. 여러분, 정말 아끼는 물건이 있으면 어떻게 관리합니까? 아무도 못 만지게 하죠. 맞아요. 함부로 던지지 않고 소중하게 다룹니다. 왜요? 그 물건이 소중하니까.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말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을 소중하게 여겨라. 그러니까 순종과 공경이 같은 말 같아 보이지만 순종은 한다 안 한다의 문제이고 공경은 어떤 마음으로 부모님을 대하느냐, 소중한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경이 어디에서 나타날까요? 우리의 얼굴 표정, 우리의 말투, 우리의 모든 행동을 통해서 공경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퉁명스럽게 네 귀찮은 표정 짓고 마음으로 무시하고 겉으로 픽픽거리면 어때요? 공경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래요. 여러분 10계명 알죠? 10가지 계명 들어본 적 있죠? 그 하나님께서 10가지 계명 중에서 처음으로 약속을 주신 그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입니다. 이 계명을 지키면 복을 주시겠대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너희들이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땅에서 잘되고,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대요. 그런데 이 말을 단순히 보시면 안 됩니다. 이 말의 진짜 뜻은 뭐냐면 공경하면 무조건 잘 된다, 그 뜻이 아니에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부모를 공경하는 길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고 주님께서 복 주시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물을 생각하면 쉽습니다. 여러분 강물을 혹시 거슬러 올라가 보신 적 있습니까? 물살 센데? 없죠. 파도 같은데 파도에 밀려가지고 내가 넘어가지 못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강물을 내가 헤쳐가려면 힘들고 지치고 뒤로 밀려가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의 질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만드신 흐름, 그 강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따라가면 그 길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는데,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주어지는 복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반대로 거슬러 가면 얻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 요즘은요, 누군가를 높인다, 공경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도, 부부 간에도 쉽지 않죠. 부모와 자녀들 요즘에는 많은 이들이 친구처럼 지냅니다. 편하게 이야기하고 함께 보내요. 그런데 문제는 편안함이 지나치면요, 이 관계가 가볍게 됩니다. 또 어떤 문제가 있어요? 친근함이 지나치면 무례함으로 찾아와요. 친근한 건 좋은데 너무 우리가 가까이 갔을 때 상대방이 싫어할 말들을 하고 서로의 관계를 깨트립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님은 친구가 아닙니다. 부모님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가까운 어른이고요, 나를 위해서 평생 기도해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우신 분이 바로 우리의 부모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것들을 배웁니다. 존중하는 것을 배워요. 이렇게 존경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존중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구나, 이것을 배우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공경할 수 있을까? 자, 부모님이 딱 말해요. 우리 친구들, 부모님이 여러분을 딱 불러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핸드폰 딱 보고 있다가 너희들을 부르면 어떻게 되겠어? 핸드폰 딱 멈추고 눈을 보면서 말을 듣는 것, 이게 공경하는 태도야. 알겠죠? 자, 부모님 대답에 네 알겠어요 이러고 하지 말고 네라고 또박또박 대답하는 거. 짜증 섞인 말투 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말하는 거. 그리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를 표현할 줄 아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초등학생들, 너희들 부모님이 부를 때 뭐라고 해야겠어요? 네라고 부드럽게 들어. 자, 떼봐. 네. 좋아요. 자, 게임 한참 하고 있어서 게임 하다가 부모님이 불러요. 그럼 뭐라고 해야겠어요? 싫어? 그게 아니고, 왜 그러세요라고 부드럽게 반응하고, 너무 게임에 빠져있지 말고 반응하는 것이 공경이에요.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함부로 말하지 않고 방문을 꽝 닫지 않는 것, 그리고 물어보면 눈 마주치면서 대답하는 것, 그게 공경의 시작입니다. 우리 어른 된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 연로하시면요, 점점점 더 몸이 힘들어지십니다. 더 존중하고 소중하게 여겨야겠죠. 또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를 미루지 마시고, 부모님께서 안부를 물으며 먼저 전화하는 것이 공경입니다. 또 부모님의 말씀이 점점 길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끝까지 들어드리는 것 역시 공경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 묻습니다. 나는 정말 부모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지, 아니면 내 말투와 표정 가운데 마음속에 존중하는 그 마음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오늘 이 마음 가운데 우리 자녀들 부모님을 향해서 존중과 공경하는 마음이 함께이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말씀하셔서 이제는 바로 부모님을 향해서 말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자녀는 누구의 것입니까? 내가 낳았으니 내 것입니까? 내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니까 내 것입니까? 내가 학원도 보내주니까 내 것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잠깐 맡겨주신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아는 제 지인이 해외로 이제 유학을 가면서 자동차를 친구에게 맡기고 갔어요. 좋은 차를 맡기고 갔습니다. 자기가 다 보험료까지 내주고 그러면서 부탁해요. 잘 타고 있어. 사고만 내지 말고. 그래서 그 친구가 정말 조심스럽게 타고 다녔어요. 1년간. 자,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우리 친구들에게 보물을 맡겼어요. 그 보물을 잘 관리해야 돼요. 우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조심스럽게. 내 마음대로 던지고 부수면 안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어른들에게 우리 자녀를 보물과 같이 맡기셨어요. 그러니까 자녀는 내 마음대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녀를 돌보라고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먼저 4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노엽게 하지 말래요. 노엽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자녀들의 마음에 화를 쌓이게 하지 말래요.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말래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부모는요, 자녀를 가르쳐야 됩니다. 잘했으면 잘했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때로는 단호하게 말하며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줘야 됩니다. 다만 이 방식, 자녀를 짓누르는 방식으로, 상처를 주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름다운 말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의 말에는요, 힘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제가요, 식물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겨울에 식물이 너무 추워 보여요. 그래서 제가 커피포트에 물을 끓입니다. 100도가 딱 됐어요. 그래서 추워오는 이 식물을 향해서 100도씨 물을 딱 끓여줬어요. 그 식물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죽었죠.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말이라도 어떤 말은 살리기도 하고 어떤 말은 죽이기도 합니다. 너 왜 그것밖에 못했어? 그런 말로 마음을 꺾기도 하고, 옆집 아이는 정말 잘하던데 너는 왜 그래? 너는 왜 형하고 다르니? 너는 동생하고 다르니? 비교로 상처를 주고, 너 그렇게 할 거면 집에서 나가! 라고 말하면서 감정을 마구 쏟아낼 때 이런 말들이 사람을 무너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목표는요, 아이를 이기는 게 아닙니다. 바로 자녀를 바르게 세우는 것이 목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래서 4절 하반절에 그 방법을 알려줍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빨간 글씨만 읽을게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뭐라고 말해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요, 오직 주의 교훈입니다. 주님의 교훈으로 양육하래요. 그러니까 자녀를 키울 때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키우라는 뜻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정말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지요. 그런데 이 사랑의 방향이 자꾸 세상 기준으로만 흘러갈 때가 많아요. 공부 잘해야 된다, 좋은 대학 가야 된다, 남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 성공해야 된다. 물론 이 말들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필요해요. 그런데 이것들이 전부가 되는 순간, 세상의 기준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순간 우리 삶 가운데 지치고 망가지고 무너지고 끝없는 아픔의 시간으로 흘러갑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자녀가 시험을 보고 왔습니다. 그럼 부모님들 무엇을 가장 먼저 묻습니까? 몇 점 맞았니? 몇 점 맞았니? 등수는 몇 등이야? 개똥이는 몇 점 맞았다더라. 네, 이 말 어쩌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가 무엇을 먼저 궁금해야 될까요? 아이의 점수일까요? 아니면 자녀의 마음일까요? 자녀가 어떤 마음으로 그 시험장에 들어갔는지, 무엇이 어려웠는지, 무엇을 배웠는지, 또
그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것들이 먼저 궁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기준 점수가 아니라 그 마음,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는 배워야 돼요. 또 주일 아침 되면 우리가 말합니다. 빨리 일어나, 예배 늦잖아. 그리고 말해요. 주일인데 숙제는 다 했니? 안 했어? 예배 끝나고 숙제 다 하고 공부하자. 예배는 드리는데 우리의 중심은요, 예배가 아니라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시험 기간이 되면 말해요. 이번 주는 시험 기간이야. 너 학원 가야지. 예배는 다음 주에 가자. 공부가 우선이지. 자녀에게 우리는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시험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은연중에 던지고 있습니다. 자녀들은요, 말을 통해 배우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문제 가운데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고 배웁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말보다 행동을 통해 배워요. 오늘 말씀은 말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주의 교훈으로 자녀를 세워라. 우리 부모는요, 자녀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녀가 잘못했을 때 감정으로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나도 그리고 자녀들도 이끌어가는 것이 부모의 모습입니다. 자녀가 부족할 때 비교해서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자녀를 품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자녀와 함께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먼저 예배 자리에 나와서 은혜 받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에요. 또 자녀 앞에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기도가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은 깨달아요. 아, 우리 부모님은 정말로 하나님 믿는구나. 하나님을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기도할 때마다 도와주시는구나. 우리 가정은 다르구나. 이것을 실천하시는 곳, 그리고 보여주는 것이 가정입니다. 가정이 바로 가장 작은 천국이잖아요. 사실 제가 자녀를 키워서 알지만 부모 노릇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모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내 경험으로만 키우면요, 내 한계에 갇혀 있을 때가 많아요. 내 성격대로 키우면요, 오히려 성격 때문에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내 불안감을 채우기 위해서 내 평안을 키우면 아이의 인생이 망가질 수 있어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부모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주의 교훈과 훈계가 우리를, 내 마음을, 중심을 잡을 때 그것들이 흔들리지 않고 바로 키울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을 실천할 수 있습니까? 부모님은 쉽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이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좀 도와주세요.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지, 왜 이렇게 잘 어려운지, 힘듭니다라고 기도하는 모습, 이게 바로 교훈과 훈계로 바로 양육하는 부모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묻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녀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사람으로 키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부모의 사명은 자녀를 내 뜻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자라도록 돕는 역할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가정이 주 안에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요, 자녀에게도 부모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자녀에게는 주 안에서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의 순종도 주 안에서, 부모의 양육도 주의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중심에 누가 계셔야 돼요? 주님이 계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은 그냥 우리가 함께 모여 사는 집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리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그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주 한 가지씩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부모님이 부를 때 부드럽게 대답해 봅시다. 우리 친구들, 부모님이 너희를 부르면 어떻게 돼야 돼? 네, 네, 부르셨어요. 네, 부르셨어요. 알겠지? 우리 부모님들 화가 올라오시더라도 한 번은 참고 짧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어른 자녀들은 부모님께 오늘 전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부 물어보시고 어떻게 지내시는지 전화 한 통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완벽한 가정은 없습니다. 부모도 부족하고요, 자녀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요, 신기하게 가족이 살아납니다. 회복됩니다. 부모와 자녀가 주 안에서 서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은혜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부모님과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